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옳게 올바르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어떻게 드려야지 어떻게 힘써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어떻게 드리는 걸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돼?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옳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잘 배워야 된다. 그럼 말씀이 너를 잘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다는 건데, 이게 그릇이라는 게 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게. 그릇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음포가게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음포가게 들어갔잖아요. 그릇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마음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게 담기면 좋은 마음이 되는 거고 나쁜 게 담기면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기면 진리의 마음이 되는 거고 거짓이 담기면 거짓의 마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있다. 근데 그릇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뭐
뭐 나무 그릇, 흙그릇 이렇게 그릇 종류가 다 이렇게 있지만 깨끗한 것 속에 비어 있는 그릇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종류별로 다 있다 이 말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문제는 속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속에 뭐가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속에 네 거와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더러워진 그릇이 되는 거고, 속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거지다 그러면 이게 비어 있는 거고요. 심령이 부유하다 그러면 이 마음이 뭐가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 담죠. 마음이 비어 있으면 뭘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담는다. 근데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여기다가 비어 있는 데를 뭘 담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내 거를 자꾸 담고 있으면, 내 의견을 자꾸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견이 못 들어오죠.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내 의견이 없으면 갈등이 없죠. 별로 싸움도 없고요. 그런데 내 의견이 있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기 의견들이 있으면 뭔가 부딪혀요. 근데 왜 부딪히느냐? 부딪히는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부딪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있을 때 분명히 뭔가 담으려고 하면 이 담는 거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부딪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게 부딪힘이 온다는 것은 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부딪힘이 올 때 그때 자기가 기뻐하느냐? 부딪히니까 내 거를 부시러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있는데 내 로고스에다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올 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 거고, 부딪혔을 때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를 부시려고 하는구나, 파괴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러면 괴롭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괴롭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셔지려고 할 때 그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나를 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담겨 있죠.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의견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걸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의견이 하나님적이다 그러면, 내 의견이 하나님적이다 그러면 이게 이미 좋은 게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럼 둘이 부딪힌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의견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의견을 못 받아들이면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요. 가정 똑같아요. 가정도 교회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의견은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봐주는 거죠. 뭐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도 자기가 사랑한다면 자기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자기 걸 포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 거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저쪽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자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자. 그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를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아, 말씀하고 틀려 그런 말이 계속 전달되는데도 여러분은 아유 그냥 내가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야지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방종한 거예요. 방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방종하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참 다 좋은 부모예요. 그죠? 부모가 다 좋은 부모인데 부모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에? 그리고 밥도 잘 먹어야 건강하다. 에? 운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부모가. 근데 부모가 야, 옆집 가서 뭐 좀 훔쳐와라. 야, 너 나가면 절대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일단 부딪혀. 그리고 싸워. 그리고 이겨야 돼. 뒤지게 패고 와. 이렇게 만약에 부모가 가르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뒤지게 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는데도 그게 순종하느라고 그걸 온유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게 그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누군가의 순종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도.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가 치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치약 사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얘야 저기 비누 좀 사와. 저쪽 가서. 응? 슈퍼는 저쪽 가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저쪽 가서 비누 좀 사와. 아버지가 저 치약 사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저기 비누부터 사와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 이 아들하고 손자는 누구 말도 먼저 들어야 돼요. 네? 둘 중에 치약 사와야 돼, 그 비누 사와야 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네? 비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순종해야 될 분이 할아버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손자는 딱 구분을 딱 해야 되죠. 둘을 딱 비교를 해서 누가 우위에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가 우위에냐를 따져서 그 우위가 할아버지구나라고 딱 판단이 되면 할아버지 말을 먼저 들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와서 너 왜 치약 안 사왔어? 할아버지가 중간에 비누 사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치약 아니면 비누를 사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비누 사오라고 해서 내가 비누를 사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버지가 시킨 게 치약인데 왜 할아버지 말 들어? 이렇게 할 아들이 있어요? 말 안 되죠. 왜냐면 그도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돈 다시 줄게. 너 치약 다시 사와라.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할아버지가 우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말해도 자녀는 딱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구분을 해야 돼? 지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 아버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의 의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위에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에니까 그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신부가 신랑 말을 듣게 되죠. 당연히 들어야죠. 신부가 신랑 말을 당연히 듣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말을 당연히 듣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신랑보다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보다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 다 누구에게 복종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너는 힘써 구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뭘 담느냐 이거예요. 뭘 담겠느냐 이거예요. 내 의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견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차 있는 거를 비워내야 돼요. 빨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잘못 전달했으면 그것도 다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의견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그 부딪히게 되면은 그거를 한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옳지 않다면 밀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면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부딪히는 거죠. 그죠? 부딪히면 그쪽에 있는 의견이 기분 나쁘더라도, 그걸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기분 나쁘더라도 이쪽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하고 부딪혔다면 자기 의견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견이 더 옳은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의견이.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저기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증거하는 말씀이 옳은 것이냐, 저 말씀이 진리냐, 나하고 부딪히고 있는 이 말씀이 저 진리의 말씀이냐. 그러면 내 말씀을 빨리 비워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저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 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를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옳으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내 의견을 아쉽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근데 저게 거짓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말씀은 절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성경이 아다르고 어다라요. 그래서 한쪽만 보면서 얘기하면요, 반드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서적 같은 게요, 많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 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잘못 보거나 다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걸 듣거나 하면 반드시 잘못된 의견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몰랐기 때문에요. 한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부분을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다른 말씀이 못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자리를 잡으면, 내 속에서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게 다른 말씀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한쪽에 기울게 되는 거죠. 이게 짝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다리가 돼야 되는데 짝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올바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를 짚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으면, 책을 읽으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읽으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온전해지겠죠. 그런데 몇 권 정도 읽어서는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짝다리가 돼요. 그 몇 권이 자기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안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도록 자기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게 맞고 자기가 읽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옳은 거야. 그 말이 무조건 옳은 거야. 다른 의견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책을 차라리 많이 여러 개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책을 몇 권 정도 보고서 이거를 자기를 정립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읽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니면 전체를 다 섭렵을 하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너무 복잡하면, 어떤 책을 선별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지 복잡하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게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립이 돼요. 이게 의견이 딱 정립이 돼요. 진리 안에서 정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보는 게 오히려 자기를 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다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부분만 적당하게 그냥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 다른 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설교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게 아닌 설교들을 듣고서 자기는 오직 그것만 옳다, 진리다라고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오히려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알고 설교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체를 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의견이 빠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다른 의견들을 딱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설교를 했다, 어떤 책이 이제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가 된다고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위조 지폐를 계속 보잖아요. 가짜 위조 지폐가 이런 거다라고 계속 쳐다보면요, 나중에 구분 못합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는데요.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 있잖아요. 진짜 돈을 계속 손으로 밥 먹으면서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하고요. 또 잠자기 전에도 계속 만지게 하고, 잠자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그 돈을 만지게 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계속 진짜 돈을 손으로 계속 만지게 한대요. 이거를. 그러면요, 이거를 2달 이상 한답니다. 2달 이상.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만지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그렇고 2-3달을 계속 진짜 돈만 계속 만진대요. 가짜 돈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진짜 돈만 계속 손으로 만지게 한대요. 그 감별사를 키울 때. 그렇게 해서 손으로 계속 만져가지고 손에 완전히 익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돈을 딱 1,000개의 돈을 놓고요, 그 중에서 가짜 돈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요. 가짜 돈 하나를 딱 집어넣고 1,000장을 갖다 딱 이렇게 놓으면은 1,000장을 갖다 손으로 싹 훑으면서요, 가짜 돈 하나 딱 골라낸답니다. 1,000장에서 이게 돈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가짜 돈을 집어넣는데요. 똑같이 생긴 거. 근데요, 눈 감고도 탁 만지면서 어떤 게 가짜인지 탁 나온대요. 이게 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를 계속 만지면요, 가짜가 손에 딱 걸린답니다. 이게. 그게 감별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별사들은 가짜 돈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만 만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짜 돈을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게 진짜 말씀이 아니고
저거는 진짜가 아니라 어떤 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약간 어느 정도는 진짜 같이 보이지만 저거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가짜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해내나 여러분이? 구분 못해요. 그냥 그런 것만 찾아서 막 구분하려고 그러면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뭐다라고 계속 증거하면요, 가짜 말씀이 딱 들어오면 벌써 탁 귀에 거슬려요. 귀에 딱 거슬립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러면 가짜 말씀이 딱 들리거나 아니면 그런 책을 보거나 그러면 그걸 탁 벌써 걸려버려요, 귀에서.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탁 나와요 벌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빠지라고 해도 못 빠져요. 딱 벌써 걸리거든요. 거슬리는 게 딱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막 성경 구절을 엮어가지고 쫙 설명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마음 비우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을 비워라. 근데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인데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은 마음을 비워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도록이 뭐예요? 위에 보니까 그 말씀에 위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잘 분별해서, 그죠?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 위해서 네 마음을, 그릇을 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 자, 종류가 다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쓴다는 말은 이 사람을, 여러분 이 쓴다는 말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참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야비한 건지, 진짜 이게 하나님, 이게 참 사람들이 말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다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야. 마음을 비우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거야.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왕이면 금그릇이 돼서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깨끗하게 금그릇이 돼서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금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금그릇 돼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끗한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에. 종류는 상관없다는 거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러면 쓰신다, 거기에 또 이제 집중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이게 야비한 건지 하여튼 이걸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쓰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쓰임 받아야지 이런다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 크게 쓰임 받는 거지? 응? 아니 세탁소에서 일하면은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요? 응? 신발 구두 수선하면은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청소 잘하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 받는다는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 뭐 이런다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이제 초점을 맞춰요. 참 희한해. 사람들 야비한 거지 진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쭉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너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랬잖아요. 이게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담기면 그게 쓰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를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를 안 읽어보고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뭘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그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거 담으려고 하니까 너를 비워야,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걸 깨끗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의견을 네가 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 안에 담으면 깨끗하다. 그래서 그거 담으려고 하니까 너를 비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 22절을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봐봐요. 뭐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랬습니다. 의라는 건 자신에게 대하여 의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대하여. 자, 너 자신이 불의하지 말고 깨끗해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신이 의로워져야 된다. 자신에게 대하여 너 의롭느냐라는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 자신에게는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너가 의로우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화평, 모든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화목하게 된다. 화평, 하나가 된다. 이걸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자, 여기 봐요. 여기에 19절에 봐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거기에 이렇게 그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죠? 기역, 니은. 그 기역이라는데 한번 봐봐요. 기역이라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 글씨 써 있죠. 기역이라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민수기 16장 5절이라고 써 있죠. 민수기 16장 5절. 그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디모데후서 2장의 19절의 말씀은 지금 뭐를 근거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6장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민수기 16장의 제목은 뭐예요?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그 반역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야, 아로나, 니네만 하나님이 불렀냐? 우리도 하나님 불렀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꼭 내가 니네 말만 들어야 되냐 우리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나도 목사야,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대면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실 거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나오게 할 것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여기 디모데후서 2장의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거기 니은이라고 쓴 부분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26장 13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사야를 이제 그러면 봐야 되겠죠?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의 의견에 다른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내가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의견이 없다. 다른 의견을 자기에게 심어놓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라고요? 열심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진짜만 계속 만지겠다는 겁니다. 진짜만 계속 만지겠다. 그러면 가짜는 금방 구별되는 거죠. 근데 진짜를 만지지 못해 봤으니까 가짜만 만지니까 이게 가짜에다가 진짜 섞어 놓으면요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근데 진짜만 계속 만지면 가짜는 금방 구분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진짜냐, 진짜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계속 진리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비우는 거죠. 거짓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의견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견만 내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일단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면 나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너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네 마음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 네 의견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견이 우리의 남편보다도 위에 계신 아버지보다도 위에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나를 통치하도록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